다시 이제 레위기 26장 27절부터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어기면 듣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 7배나 더 징벌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재앙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9절에 보면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를 보면 그 가뭄이 극심했을 때 그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내 자식은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에 집하고 바꿔요. 그래서 오늘은 니네 자식 먹으면 내일은 우리 자식 잡을게 이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 집 자식 먹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집 자식을 안 내놔가지고 관아에 고발을 해서 뭐 이렇게 둘 다 잡혀가서 치도곤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먹는 것이 그 옛날에는 이게 최후의 그 생존의 수단이고 그야말로 이제는 그 정도 되면 이것은 뭐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짐승도 자기 새끼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27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제 30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들이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겠다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너희의 땅도 황무해지고 33절에 보면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 갈 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이 예언서들에서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야 니네들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지 않겠느냐. 니네 제발 좀 안식일 지키지 말고 절기 좀 지키지 말아라. 니네 아주 번제를 드린다고 연기 태우면 아주 역겨워 죽겠다.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이 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이제 그들 나라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재앙 중에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지금 읽은 27절 이하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34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자, 이 율법의 마지막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처음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였죠.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떤 거였어요? 빛이 없는 흑암의 상태예요. 자, 그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는데 그 정점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다윗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죠. 솔로몬 때부터.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망할 길을 걸어가다가 망해요. 이게 언제예요?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곳이 창조 때 태초의 흑암 속에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역사의 흑암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의 흑암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이제 포로기죠. 이 포로기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전래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모아지고 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엮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로기에 비로소 이제 구약 성경이 모여지고 이제 편집되고 어떤 그 경전의 이제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이 이 시기에 이제까지 내려왔던 자료가 모아지고 편집되고 기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이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끝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 끝에 메시아가 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메시아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메시아 소망이 있겠어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다시 세워진 나라가 시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원찮은 나라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다윗 같은 왕이 우리 민족에게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메시아이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 시기예요.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쯤에서 이게 지금 반복되죠. 이 역사와 이스라엘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게 A고 A라면 이게 이제 A 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A 다시의 역사를 살면서 A와 이 B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 안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과 다시 나라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니네들 나라가 망하겠지만 버리지 않는다. 다시 찾아오겠다. 이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여기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맥락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아시면 좀 더 이렇게 바르게 또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 뭐 몇 차례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뭐 많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다윗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산이 있고 메시아를 향해서 다시 오르는 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인데 두 번째 산을 오르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이 넘어왔던 그 역사의 산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게 시편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시편 같은 것들도 이해할 때 이 시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모른 채 시편을 읽으면 이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시편 해설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시편의 시인들은 이 역사의 메시아를 향한 이 역사의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항상 뒤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앞이 미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과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뒤라고 생각하고,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빤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앞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앞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나온 과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그 배반의 끝에서 멸망당한 역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산을 올라가면서 이 시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거를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고, 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레위기에 지금 무슨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얘기가 왜 여기에 나오는가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거야. 잘 지키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며 안 지키면 아주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할 거거든요. 그 배반의 결과로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상을 못 받고 벌을 받아서 망할 거라는 것이 분명히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니네들이 망해도 아주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망하지 않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망하지 않으면 그들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의 흑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태초의 흑암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흑암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늘이 어둡고 흑암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시작할 때 기록했었던 똑같은 얘기가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조 이전의 그 흑암과
이스라엘이 겪은 그 역사의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같은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의 흑암 속에서 태초의 흑암을 바라보고 거기에 빛을 두신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역사 속에 다시 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과학을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야 6일 동안 뭐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해서 창조를 과학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이비 과학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사이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과학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진실을 밝히려고 이걸 기록했겠어요? 그런 의도는 1도 없어요. 내가 뭘 썼는데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자기들의 역사의 흑암에 빛을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안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고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7장 있죠.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좀 레위기의 마지막 장으로서는 내용이 좀 너무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26장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끝났어요. 언약에 대한 마무리가 아주 훌륭하게 다 됐는데 27장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족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서원 예물의 값 뭐 이런 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뭐 다양한 의견을 내놓지만 크게는 이제 두 가지예요. 왜 이런 얘기를 그 레위기 마지막에 달고 있느냐? 그러니까 레위기가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게 훨씬 더 깔끔한 글이에요. 글로서 치자면.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시내산 언약을 26장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신 언약을 잘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너는 끝이다. 여기 이걸로 이제 끝났으면 깔끔한 거죠.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에 관한 글이 이렇게 저주로 끝나면 되겠느냐?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저주로 끝내기가 좀 뭐해서 하나님께 처음에 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이 끝내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에 관한 이야기로 이 앞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중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저주로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으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레위기 글의 구조를 보아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바친 어떤 예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예물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부정과 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거룩에 대한, 부정과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의 대칭이 되는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뒤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이제 실제로 제사장이 된 아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죽은 그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렸었다면 이제 뒤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뭐 맞춰지는 것 아니겠냐. 뭐 이렇게 보면 뭐 충분히 뭐 좀 납득할 만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100%는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워낙에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장 읽어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사람을 바치고 싶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나를 제물처럼 잡아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을 나의 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부터 5살까지의 남자아이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5세부터 20살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20부터 60살까지의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60세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다가 서원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값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몰록에게 바치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 바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튼 그 나이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냐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치고 싶으면 그 정해진 값을 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8절까지의 이야기고 9절부터는 뭐 가축이에요. 가축 혹은 집, 밭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내가 우리 집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값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집을 팔아서 바치는 값과 집의 값을 쳐서 바치는 돈이 같으면 이렇게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람을 바칠 때도 사람의 값을 정하는데 정말 사람이 5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5세겔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자식을 값으로 치자면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만 원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내가 남에게 돈 주고 팔면 1억이다 그러면 한 100만 원만 바치게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9절 읽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을 바치는 그 8절에서 한 가지 또 설명 안 한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고 싶은데 나를 바치는 대신 이제 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사장 앞에 나가면 제사장에게 우리 집 형편을 얘기하죠. 그럼 제사장이 그 형편을 보아서 형편대로 값을 정한다고 그래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5세겔을 바쳐야 되지만 뭐 5세겔이 없으면 너는 한 세겔만 바쳐. 반 세겔만 바쳐. 이렇게 제사장이 판단해서 또 값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자, 가축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는 않죠. 가축을 드리고 싶으면 또 그 정해진 값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14절 읽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어떤 돈의 단위는 우리로서는 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시간상 어렵고요. 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수요일 레위기 강해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집이든 밭이든 팔 때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희년이에요. 왜냐하면 희년에는 다시 그것이 그에게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값이 정해져요. 뭐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몇 년, 뭐 2, 3년 후에 다시 내 집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아주 작게 매겨지게 되겠죠. 뭐 희년이 막 지나서 이제 50년 남았다 그러면 이제 값이 비싸지는 거죠. 자, 26절에 이제 처음 난 가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자,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우리 집에서 처음 새끼를 우리 집 소가 처음 새끼를 낳는데 이거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만 여기고 첫 번째 난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이 되냐면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사건에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집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새끼들은 다 멀쩡하죠. 그래서 본래 이것들은 다 본래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짐승이든지 첫 번째 새끼를 낳으면 혹은 어떤 나무라도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대신 받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장자를 바쳐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바쳐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값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면 이제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죠. 자,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고 이제 레위기의 이야기들과
히브리서의 이야기는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어떻게 연결되고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좀 연결해서 설명드리고 레위기를 마치고 그리고 성경 통독은 여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많은 하늘의 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